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대충 읽어만 보아도 두 자매가 출산 경쟁에 빠져서 여종들까지 동원함으로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여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 가심으로 그가 번성하고 재물의 복을 누리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14년 동안은 결혼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라는 자손의 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년 동안은 재물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의 자녀를 출산하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불평합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도리어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생떼를 씁니다. 이에 야곱은 화를 내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일깨웁니다. 이것은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문제임을 가르쳐 주는 말이지만
야곱 역시 이삭처럼 라헬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헬은 사라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자신의 시녀 빌하와 동침을 해서 그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두어 자식을 잇겠다고 말합니다. 대리 출산과 양육을 통해 대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판단하다, 변호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하가 두 번째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씨름, 교름이라는 뜻인 납달리로 부릅니다. 레아 역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는 이에 질세라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실바는 야곱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행운, 복이라는 의미에서 가시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은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는 의미에서 아셀로 짓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이 두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대리모로 내세우는 대리전으로 치닫게 되자 이제는 합한 채를 대가로 남편과 동침할 권리까지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루벤이 밀수하기에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모친 레아에게 줍니다. 합한 채는 당시에 불임 치료나 생산력, 정진약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아는 내 남편을 빼앗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라헬은 그날 밤에 야곱과의 동침을 보장해 줍니다. 저녁이 되어 레아는 들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여 동침을 합니다. 그 결과 레아는 다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에 대하여 레아는 보상, 품삯이라는 뜻의 이사갈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후에 레아는 여섯 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스불론은 종기라는 뜻으로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디나라는 딸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고 그의 소원을 들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이 시녀를 통해 대리 아들을 얻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임신하여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은 더하다, 증가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다시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이 소망은 나중에 베냐민을 주심으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 결핍되어 있었고 라헬은 아들로 인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결핍에 대하여 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질투와 경쟁을 통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두 여종들은 대리모를 세워 대리전을 펼쳤으며 합한 채를 가지고 남편과 동침하는 권리를 거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나의 결핍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 시기로 인하여 분열된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난무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제약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녀 문제로 인하여 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애쓰지만 그들의 노력들은 그 어떤 효과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레아는 내 아들과 뒤에 더 나은 두 아들을 통해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헬 역시 합한 채를 가졌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라헬의 태가 열린 것도 알고 보면 그녀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인도를 경험하는 것은 내 방법이나 나의 열심 혹은 지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는 것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에만 집착해서 방법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아와 라헬처럼 접근할 수밖에 없고 또 뭔가를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핍은 나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결핍을 통하여 도리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방법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더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것이 불리하여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심히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진 잿더미와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게 이루어지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